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적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네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거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렇게 해지는 것 모르고 놀았을 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막 이제 청춘으로 피어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랬던 시절이십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연이 맺어지고 몇 년 서로 사랑을 깊게 나누다가 이제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딴딴따단 결혼식을 올렸을 때이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아유 그때요 내 발등 내 도끼로 찍은 날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때 언제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때 없으세요?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침대에 누웠는데 달려드는 근심, 이것에 뒤처락 잠 못 이루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싶고 이제 내 인생 끝인가 싶을 때, 그럴 때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을 우리가 되돌아봐도 참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나오게 하셨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가게 하셨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는 막 죽을 것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셨고 그 절망의 그 벼랑 끝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는데 바로 그런 마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춥고 시린 밤을 통과하면서 쓴 기도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을 다 자기 편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수가 10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왕이 맨발로 울며 도망쳐갑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길목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너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 독설을 퍼붓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다른 여러 부인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욕을 보입니다. 막 천인공노할 짓을, 아버지의 여인들이었는데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 사람들의 차가운 조롱, 한없이 무너지는 자존심, 다윗의 내면에는 지금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밤에 다윗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왕관도 잃고 권력도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딱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게, 그게 기도였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그 밤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곤란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날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불행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때 다윗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 두둔하면서, 아니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아들을 향해서 창을 들어 꽂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요, 아, 기도할 수 없는 건 저주구나. 귀신에 시달려도 기도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저주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곤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바차르라고 하는데, 사방으로 나를 조여와서 막 숨통 조기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차르예요. 또 너그럽게라고 하는 원어 르합은 이 가슴이 펑 트인 상태, 후련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조여와서 그냥 막 숨죽여 목 조여서 죽을 것만 같은데, 기도하자 가슴이 펑, 숨이 탁 트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되었다는 이야기. 엠마오 영성훈련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정말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 근데 어느 해 갑자기 막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남편의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막 은행 대출했던 것들은 독촉장 날라오고, 또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날려오고, 자녀들은 사춘기인데 막 이게 반항하고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미치겠고 말 들어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이건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지금 검사를 해놓고 일주일 뒤에 검사 받으러 오라고 검사 결과 보러. 와, 집에 들어와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내일 부도수표 맞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몹쓸병 걸린 것이면 내 자식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염려와 두려움이 밤마다 괴물처럼 찾아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봐도 눈이 떠졌고, 안락한 침대는 오히려 자기를 가두는 감옥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도저히 미칠 것 같아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뛰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차가운 장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 속에 핏물 같은 불안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며 기도하다가 지친 이 집사님이 그 딱딱하고 차가운 교회 장의자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눈이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날. 이때 집사님이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자리는 턱없이 불편하고 예배당은 썰렁했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하는 평안이 자신의 가슴에 가득 찼다. 그리고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나. 목사님, 집에 있는 좋은 침대에서는 10분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차가운 교회 의자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일어나서 이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그 마음의 평안을 제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 와서야 다시 그 평안을 맛보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이 집사님이 그 차갑고 어두운 지하 예배당에 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아멘. 이 집사님이 쏟아내는 핏물 같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통곡이 멈추고 집사님이 지쳐 잠들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 등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이 집사님의 등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씩씩할 때, 강할 때, 믿음 좋을 때, 그때가 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겠다. 질병 가운데 함께 하겠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겠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다윗의 고백과 겹쳐집니다. 시편 4편이 쓰인 그 밤, 광야에 거친 바닥, 쫓기는 도망자 신세 다윗, 그 다윗도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십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응어리진 거, 한, 절망, 슬픔 다 그 독소가 쏟아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핏발선 원망도 사르르 녹아버리고 막 심장 얼릴 것 같은 두려움도 떠나가. 여러분, 기도는 내 내면의 쓰레기를 다 비워내는 힘이 있고 문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비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한번 다시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니까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 압살롬 찢어 죽이고 싶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압살롬을 품게 됩니다. 그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 아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그 은사한 청년으로 자랐을 때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웠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버지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영조 임금에게 사도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뒤주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냥 사춘기 아들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8일 만에 굶겨 죽였습니다. 권력 앞에서는요,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는 거예요. 단종 얘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다윗은 피도 눈물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이 압살롬 군대 저쪽에서 이쪽에서 다윗의 군대가 맞서 나갑니다. 요압 장군 총사령관으로 맞서 나갈 때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다윗 군사가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다윗 임금께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묻는데 어떻게 묻는 줄 아세요? 우리 이겼냐 졌냐 묻지 않아요. 어린 압살롬 평안하냐 묻습니다. 어린 압살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묻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말하자 다윗 왕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엉엉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압살롬아. 자신을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만든 압살롬인데도 다윗은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기도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을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는구나. 사납게 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하는구나.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그러워지는구나.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었구나. 너그러워진 마음은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준 마음이지.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쫓겨다니는 다윗,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오해와 배신으로 무너진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도 안쓰러워 눈물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알파 성령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내가 다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내 아픔 다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가슴속에 이 돌덩어리 같이 얹혀져 있던 것이 통곡하는 눈물과 함께 다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배신한 아들 압살롬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 중에 다윗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도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기도는 내 처지를 바꿔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처지나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비록 환경은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크기를 기도할 때마다 넓혀주시고 너그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다윗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곡식 자루가 주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넘치나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윗은 당장 내일 생사를 알 수 없는 도망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정말 좋은 일, 감사한 일만 가득하셨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 병원을 전진하며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가정에 이 꼬인 문제 때문에 피가 마르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 왜 없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뎌서 하나님이 날 잊으시는 건 아닐까?
서운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우리의 영혼은 파선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잘 버틴 것입니까? 우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아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다 지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완벽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차가운 교회 장의자에서 아주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부도수표 그대로고요, 내일의 병원 검사도 그대로고요, 자녀들의 방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갑고 딱딱한 의자 위에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반기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지나가게 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고백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